그 다음에 사람이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실을 정직하게 전하는 게 참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있다.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 며느리, 주인집 며느리 자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야기 보면 가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가는 길에서 나를 하여금 저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정한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그 동네 우물가에서 그 처자들을 만났는데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수중을 들어주가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뭐 약대들 먹일 뭐도 있고 다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빨리 가가지고는 막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기 먼 데서 손님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친척인 것 같다고 뭐 이제 이래가면서 온다고 다 불러내가지고서 같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상징이니까 하나님 본체시지만 종의 신분으로 이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보냄받았었기 때문에 와서 전도를 하실 때 보면 어느 곳에 가면 딱 만날 사람이 있어. 순적히 만날 사람이 딱 있어.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정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눈치 봐가면서 사람 눈치 보면 전도 굳었나. 그냥 진실을 전하면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는 따라 나서게 돼 있는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 각자 경우는 다르지만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실패하여 깊은 좌절과 암담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많지요.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 흔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냥 자기 것만 날리고 끝났으면 그 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뭐 사방에다 빚을 전화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계속 빚독촉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걸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리잖아. 못 찾게 하려고. 그러고서 꼭꼭 숨어라 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신용이 떨어지다 보면 거짓말쟁이로 통하고 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으로 통하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 사람의 본심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상황이 워낙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야말로. 돈이 거짓말 시켜서 하는 건데 어떻게. 워낙 급하면 이제 뭐 내일 준다고 해. 내일 나올 때가 원룸 없는 놈이 내일 어디서 나온다고 그거 말같잖아 소리를. 내일이 막 되는 것처럼 우선 이 사람 돌려보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 그래야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다 이거야. 그 사람 말 거짓말 반복 듣더만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는 거짓말 안 된다고 지금 양심 바르다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런 경지에 한번 내몰리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져서 결국은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그 다음에 나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
리보야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꼬아놓으면 사람은 세상에서도 못 풀어내는 겁니다. 그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은 그걸 쫙 푸는 방법이 있어. 사람은 아무리 절대 못 풀어. 한 번 꼬이기 시작하고 얽히기 시작하면은 중간중간 이게 올가 맺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가 맨 것도 하나님은 끊지 않고서 다 풀려내는 방법이 있거든. 참 무슨 그런 길이 있느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상 거듭난 사람 아니야. 구원이 뭐니 모르는 사람이야. 예. 인생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정말로 세상 말로 뚫어버리겠어 막 이런 말 하죠. 얼마나 붓고 답답하면 표현이 그렇겠어.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아버지 무덤 앞에 가지요. 그래서 우리 집체들은 무덤 써놓지 말라고 나 그래 부탁하는 거예요. 무덤 써놓다가 다행히 그런 일로 자식이 안 찾아오면 큰 문제는 아니겠으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께로 갈게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서 펑펑 울어대면 만약에 그 무덤에 아버지가 그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나는 못 봐. 거기서 또 한 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 또 죽어야 돼. 그거는 사실은 자식은 워낙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이러고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지만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면 그게 차마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건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한테 손가락 대면 안 된다. 내가 그걸 당하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짓보다 더 한다니까. 나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도 알고 수년을 고생을 했는데도 계속 병은 더 중해지고 주위 사람은 다 떠나고 자식 떠나고 남편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할 수도 있죠. 그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내몰려 보면 나머지는 죽음밖에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죽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죽고자 해도 또 죽음의 공포심이 있으면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려면 독이 차야 되는 거거든. 그게 독이 완전히 그냥 온몸에 독이 차버리면 그 독이라는 것은 쓸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쓸개물이요. 그게 온몸에 딱 차버리면 되는 게 없어. 그때는 그냥 죽는 것이 편타는 그 생각에 자꾸 몇 번 여러 번 하다가 보면 그것이 너무 유일한 답은 그거다라고 확정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귀신의 소리라는 건 너무 사람을 이게 얼마든지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가족관계에서든지 또 친척관계에서도 꼬이고 틀어진 문제 때문에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선량한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게 해줄 수도 있죠. 자식이 부모를 고통받게 할 수도 있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기간끼리도 고통받게 할 수 있고 모르는 거야. 인생사라는 건 내가 직접 안 당했다 해가지고서 그 인간 말이야 이렇고 이래가지고 주의 미속 되게 저기더만 아이고 차라리 그 뒤지는 게 낫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처지를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런 소리가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량한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친척들한테, 민족들한테 고통을 안기면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사탄이 계속 송사하죠. 그리고 사람끼리의 어떤 갈등이 생겨가지고서 풀지 못하는 어떤 깊은 골이 한번 딱 생겨놓으면, 매듭이 딱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와서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몰아붙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말려들 수도 있어, 이제. 네. 우연히 어떤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름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죠. 인생사라는 건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경에 처해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 인간이 그래가지고 쓰겠어? 이것이 나오면 뭐예요? 선악과가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선악과의 독이.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왕노릇 하는 사람이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범죄를 뭘 하고 말고 그 전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한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잣대질하는 거예요. 뭐 무게도 달아보고 뭐 길이도 재보고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죠. 그게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여러 가지의 인생사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다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런 위경에 처한 사람을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믿게 되는 것이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그냥 참 인간 안 됐구만, 이런 사람께 전도해가지고 구원이나 시켜야 되겠구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속에서 겉으로는 네 맞네요 해도 속에서는 끌어올라. 속에서는 은혜가 역사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속에서 발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경험인데, 아무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바라볼 만한 사람이다 싶어도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고서 산송장 만들어 놓고 나서는 생매장 딱 시키고 그거 그냥 발로 살살 밟아줘야 되는데, 막 콘크리트 막 쿵쿵쿵 하고 이러고 무덤 쪄도 그렇게까지 설 필요는 없잖아. 관 다 깨져 버리더라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그리고 돈 몇 번 줘가면서 한마디 나중에 툭 마지막에 던지는 말은 너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을 탁 던지는 거거든. 무덤에서 넌 나오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딱 만들고 돈 몇 번 딱 던져주면 막 그 자리에서 혀깨물고 죽고 싶지요. 그래도 못 죽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못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서 막 찢어 내밀고 싶죠. 속에서야
그러고 싶죠,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아픔 당하고 이럴 때 뭐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딱 던질 수 있고 찢어버릴 수 있고, 그 정도는 아직 희년이 안 온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희년이 온 사람은 지소리도 못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와야 돼. 오면서 막 이런 것도 인생사에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구원의 날인 거다. 이걸 뭐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얘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그냥 50년만 희년이 오고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다. 그거는 희년이 완전히 천사람이지.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믿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어떤 영으로 전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 인생사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 육신이 된다 그러는데,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내 이야기고 나의 경험이 된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면 영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영접은커녕 예수가 만나게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랍시고, 세상 지식 나열하고 앉았고, 무엇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희구리어가 어떻고, 만약에 그런 얘기 현장에서 그 사람이 영접하느냐, 구원받느냐, 절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무슨 신학이라든지 어떤 다른 많은 학술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조건일 뿐이에요. 예. 그러나 전도를 막 해야 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리한테 가서 전도 제목을 삼아도 도둑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야 되고 막 율법을 가서 읽어줘. 그러면 세리가 영접할 것 같습니까? 영접 안 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도둑놈이 그 속에 살고 있는데, 다만 주님께서 그를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말을 해줘야 주님께서 이제 당신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해야 그 좀 마음이 동하는 것이지, 율법을 가서 쭉 읽어줘. 양을 도둑처럼 4마리로 갚아야 되고, 소를 도둑처럼 배로 갚아야 되고, 막 이래가면서 율법을 읽어준다 해서 우선 구원받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람은 말로 죽이고 살리고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백성들보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는 백성들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모진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신앙하는 그 신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임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나오미 하는 태도를 보면 구분이 딱 되잖아요. 시므이 강권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룻은 단호하게 따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어 장사되는 그 땅에 나도 죽어서 장사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룻은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지금 이제 상징하는 건데, 성령의 말씀을 끝까지 이제 붙여서 따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룻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인생이라는 건 많은 변수가 있다. 꼭 룻과 같은 일만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으로 딱 제시를 해놓는 것이고, 인생은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해진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이게 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다. 지금 룻이 그 얘기를 했죠. 자기 모압 족속들의 신들을 버리고 내 어머니의 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신을 딱 바꾸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을 진정한 회개다 그래요. 세상 축복 주고 세상에서 뭘 잘되게 해주고 뭐 세상사의 일을 뭐 해결해주고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세상사 모든 것도 초월하시고 세상 신을 뒤에서 다 조종하시고 필요대로 부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오천대를 당하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이게 대표지요. 이 세 부리는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고 또 내가 신앙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서 룻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실 중해가지고 뭐 혼자로 떠돌아다니면서 뭐 살아남다 보면 무언 짓은 안 했을 것 같고, 말을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다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난 다 그래서 인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다. 아니 이건 단언을 해요. 그건 몰라요 그게. 그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룻은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도 큰 아픔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지낸 모든 날 동안 있었던 일들은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말갛게 씻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던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흔히 이제 국제교류는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참 언어가 많이 순화됐어. 아주 국제결혼보다는 다문화 가정 보면 참 너무 듣기가 좋죠. 뭐 식모살이보다는 도움이에요. 뭐 아이는 너무 말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잘 순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건지. 그 말이라는 게 참 능력이에요. 보면은 감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지금 많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는 그게 굉장한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룻의 경우는 뭐 어떤 사유로 유대인인 말론의 아내가 됐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대부분 이제
인간 나라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가 어디를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군대가 가서 점령하고 나면 젊은 청년들이니까 펄펄 끓는 불같은 청년들인데 교회 나라 아가씨 구태여 나 휴가 좀 보내주세요 가지고 아가씨 찾으러 저희 나라로 가는 경우는 없어. 우선 급한 것은 이 나라 아가씨 나도 좋다 이거예요. 사람 힘은 다 똑같아.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그렇게 약도국으로 짓밟히는 타국의 강대국의 군대에 짓밟히는 나라 처녀들이라는 건 우선 목구멍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구멍에 거미 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사람 만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든 인생 사는 변수가 많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아주 나쁜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 사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그렇게 그냥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원리를 너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신앙적인 문제로 모압 사람과는 상종을 거리던 유대인인 말론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당시에는 모압 자기 동족이 볼 때도 이상한 여자로 비친다 이래요. 오늘날은 그냥 다문화 가정 이러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이 히브리인들은 이상한 어떤 전통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 와서도 절대로 자기네 나라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전통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혼인을 할 때 자기 동족한테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냐 이거. 사마리아 여자 생각나죠? 목사님들 설교 잘하대. 한낮에 말이야. 정부에 왜 물길로 오냐. 팔레스타인 땅의 정오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다 그늘 속에 들어가 쉬거나 낮잠 자고 그럴 시간 일부러 사람들은 피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올 것까지도 다 알고 그 시간까지 장소까지 딱 알고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 좀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란 룻이 자신의 번향인 모압 땅에서 동족들에게 모멸스러운 눈총과 천대를 받던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건 짐승도 눈치가 있어요. 개도 눈치, 고양이도 눈치 아릅니다. 사람은 더해. 쪼커면 입마시고 부시럭하면 가랑잎이나 할거 쨍그렁하면 며느리가 지금 살림무시고 있는 거고 이거 이게 눈치가 뻔해. 동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따갑고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처럼 눈총과 천대를 받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본향인 모압 땅에서 설사 1000만 금이 생기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더 이상 그 땅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를 따라서 시므의 신에게로 와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나오미는
사실을 다 전해줬는데도 무슨 생각이 바꿔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나의 인생과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공간이 다를 뿐이지 인생은 같은 거요. 뭐 다른 얘기가 어디가 있어. 다 똑같은 건데 세대.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얘기 나오죠.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귀신이라는 건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은 신전 창녀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신전에서 창녀 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여사제라고 그러죠. 그 이제 아스다로 신에서 이제 쭉 이어져 나온 건데,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줬다. 그 말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줬다. 표현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그런 막달라 사람 그 마리아 이야기가 그 사람이 자기의 평상시의 생활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사람들 만나는 밖에는 안 나갈 거 아니야. 잘 누구 만나러 가겠어. 신전 장례라는 그때 당시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 중에 누구든지 가서 화대만 가지고 오면 말하자면 굉장히 헌금 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하면은 그 여자와 조우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이요. 그게 제사 방법이었었어요. 그러고 살으니 그 얼굴은 다 알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냥 신전 포장 속에 이러고 웅크리고 있고 싶어요. 이해되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유대인들은 그런 여자 사람 취급 절대로 안 씁니다. 유대교의 거룩한 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하시디안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절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여자를 가져와서 사람 다 똑같다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고 딱 믿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 뭐 다, 심지어 그 제사장들은, 남자 제사장들은 그 여자는 사람 취급 많거든요. 일반 백성들도 사람 취급 많고 동네 분만 주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 취급했겠어요? 이런 것을 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누구를 봐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에게 손가락질을 절대로 만듭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주님께서 나는 그런 큰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떤 것을 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분량이 안 되는 걸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당신 자신께로 불러서 내가 메시아인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 당시 사회의 현실을 도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서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사를 깨끗이 지워주실 구원자로 임하신 주 예수를 만난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창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딱 만나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한 번도 못 받던 사람이 사람 대우를 해주는 사람 만나면,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는 남은 생의 전기간 동안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친데도 기꺼이 자신을 불살라 헌신할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룻이 그렇게 성경에 재현된 거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상징화시켜놓은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 자매님과 같은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그녀가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을 참 많이 선전하고 자랑하고 또 그걸 사모하지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나는 달라요. 베드로 같이 되고 싶고 바울 같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훨씬 더 내 적성에는 맞는 거예요. 그게 과가 극과예요. 세상 말로 하면 누구의 어떤 신앙을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각자에게 영적 취향이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과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하는 이제 그런 뭐든지 끼리끼리 다 모이고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왜 그러냐, 뭔가 그쪽에 그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감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붕어는 붕어끼리 살고 동생끼리 뭐 꽁치는 꽁치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더만 보니까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한 날 이후로 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마을의 가난한 제자들을 이제 생각해 보며 그 이제 대표자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와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와 이게 삼남매가 거기 사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베다니 마을에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대표성을 갖는 얘기다. 그게 문둥이 촌이에요. 거룩한 유대인들은, 문둥이들은 절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둥이는 윗입술 가리고 나는 문둥이요, 내가 저를 막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이걸 계속 평생을 저쪽에 사람 나타나면 그걸 외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 율법에 썼어요.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둥이들만 따로 사는 문둥이 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둥이 촌 이름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 베단이라는 그 뜻 자체가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이 동네 그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 동네 이름도 하여튼 참 어떻게 그 베다니 마을에는 말이야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그 집이라는 뜻이요. 그 문둥이촌이요 거기 문둥이촌. 그런데 그 문둥이촌의 그 남매나 그 오라비 얘기는 참 유명하죠. 그래서 그 문둥이촌에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주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갔을 때 그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내 눈물을 떨어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씻어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희면 만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의인들의 눈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이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자매님은 이 세상에서 천만금이 생길 일이 벌어진데도 이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인 향유를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부터 로마 그 중근동 이쪽 지역은 향신료를 굉장히 애호했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화력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은 고급 향유를 모아놓는 거예요. 돈을 생기는 대로 조금씩 사고 조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되니까 그만큼 그 향료를 많이 사용하고 하던 때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향료를 사서 목욕탕에다 풀어놓고 목욕도 하고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은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너무 어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그 마리아라는 그 두 자매가 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어디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신 것이지 예수님한테 이 여자들이 온 게 아니잖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막달라인 마리아 자매님은 아무도 없는 주님의 무덤에서 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베다니의 그 마리아 자매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여자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여곡절을 우리가 안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람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이상으로 나도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내몰리면 능히 그 사람보다 더하고도 남는다. 모든 사람의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누구의 약점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려고 그러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고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돼야만 우리도 룻기를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전도를 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